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의 수십 년의 삶이 그것으로 끝이 나지 아니하고 이후에 영원한 안식과 평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겪게 되는 상황들, 또 눈물들, 아픔들 모두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환우들과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기를 잘 믿음으로 기도함 가운데 이겨내는 성도들 되게 하셔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코로나 전과는 새롭게 바뀌어지고 또 거듭나져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더욱더 강건하게 세워주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들에게 들려주실 그 귀한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각 가정에서 그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가셔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묶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5편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2번 반복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가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한 번 더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편 55편은 다윗이 BC 797년경에 있었던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한 위기 상황과 관련해서 지은 10여 편의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시편 55편은 친구에게 배신당한 자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인간적으로 믿었던 자신의 친아들 압살롬과 그리고 자기의 친구였던 아히도벨로부터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그가 느끼게 되었던 슬픔과 절망이 이 시에 깊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탄식 시에는 보통 탄식과 간구와 찬양이라는 이런 전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 55편 내용의 진행은 다윗의 탄식이 주를 이루다가 시의 끝부분에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다윗이 신뢰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한 그 충격이 심각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먼저 손을 들어서 자기와 화목한 자를 쳤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화목한 자란 바로 다윗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배신자들이 손을 들어서 자신을 치고 서로 맺었던 언약을 깼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21절에서 다윗은 몇 가지 단어들을 비교하면서 말하고 있는데 그 단어들은 입술과 마음 그리고 말과 행실이라는 이 표현들입니다. 먼저 다윗은 악인의 입이 우유 기름보다 미끄럽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유 기름이란 우유를 응고시켜서 만드는 버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당시에 가장 부드러운 음식이라고 할 수 있었던 버터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버터와 같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다윗은 악인들의 말이 버터보다 더 미끄럽고 부드럽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인들이 하는 입의 말과는 달리 그들의 마음은 전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밖으로 표현되는 것은 버터와 같이 아주 부드럽지만 그들의 속 마음에는 살기가 있고 악의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21절 뒷부분에 보면 악인들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다라고 했고 또 그들의 실상은 뽑힌 칼과 같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이러한 표현을 하는 것은 아히도벨의 행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마음의 전쟁이나 뽑힌 칼과 같은 악의적인 마음을 가득 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것을 철저하게 숨기고는 그의 입으로는 다윗을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장했다는 것입니다. 즉 아히도벨은 자신의 악한 마음을 숨기고는 겉으로는 부드러운 말로써 그렇게 다윗 곁에서 그와 함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게 되자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고 다윗에게 악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22절, 23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여기서 먼저 다윗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5편의 저자가 다윗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여기 22절 시작에서 나오는 내, 너의 라는 말은 다윗의 노래를 듣고 있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윗의 노래를 듣는 어떤 대상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자기 스스로에게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맡기라 라는 단어를 원문에 보면 던지라 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다윗은 그 짐을 자신과 분리시켜서 여호와 하나님께 그것을 던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짐은 지금까지 다윗을 억누르면서 고통 가운데 있게 했던 대적들의 악행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그가 가지게 된 근심을 가리킨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던 짐을 주님께 던지라, 이렇게 자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너의 무거운 짐을, 너를 힘들게 하는 그 짐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의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 예수님의 초대의 말씀에 다윗이 응답하는 대답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22절에 보면 자신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그 짐을 던지면 하나님은 우리가 던진 그 짐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던진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붙든다라는 단어의 뜻에는 지지하다, 영양분을 공급하다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환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결코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의 지지대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 교회 사무실에 화분이 2개 있습니다. 화분에 있는 식물이 이름이 뭔지는 모르지만 잘 키우기 위해서 종종 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물이 점점 크게 자라면서 물만 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 곧게 자랄 수 있도록 나무 스틱으로 그 줄기를 이렇게 잘 대줬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 지지대를 통해서 그 식물의 줄기가 위로 곧게 잘 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잘 성장하게 하시기 위해서 늘 우리를 이 나무 스틱, 지지대처럼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지지대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바닥으로 쭉 처지거나 아니면 옆으로 넘어지지 않게 단단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지지대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흔들리지 않게 되고 또 쓰러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22절에서 주님께서 나를 붙드셔서 영원히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 있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지지대가 되시는 주님을 우리로부터 제거하려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단단하게 붙들고 계셔서 우리가 결코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다윗은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내가 흔들리고 쓰러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셨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미래에도 그렇게 나를 단단하게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 앞부분에 보면 다윗은 이것을 위한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너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다 맡기지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늘 세상의 근심과 걱정의 짐을 짊어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자기 짐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것들은 내가 감당해야 한다는 이 생각 때문일 겁니다. 물론 우리는 생각으로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믿음으로 살고 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정작 인생의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 짐의 무게로 인해서 눌리고 또
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에게 무거운 짐들이 있을 때마다 나에게 그것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결코 너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니 그것을 나에게 던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던지지 못하고 그것을 메고 낑낑대며 살아가고 있다면 이처럼 어리석은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베드로는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그 짐을 이 시간 주님께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 있는 짐을 다 주님께 던져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서 주님께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여정은 나에게 계속해서 쌓이는 세상의 짐들을 주님께 내려놓는 과정의 연속인 것입니다. 이 짐들을 주님께 내려놓지 못하면 그 짐이 우리를 계속 짓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짐들이 우리를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할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을 것입니다. 그 짐들은 하나님이 주신 짐이 아닌 세상이 주는 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 모든 세상의 짐들을 주님께 내려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짐을 하나하나 내려놓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짐들을 내려놓기 위해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과감하게 그 짐들을 주님께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무겁고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여러분들 힘들게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이 주는 무거운 짐들인 것입니다. 그 세상의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시는 기쁨의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고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짐들을 주님께 내려놓으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에게 있는 이 짐들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 애쓰는 우리들이 아니라 그 짐들을 하나하나 내려놓으며 주님께 맡기는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있는 많은 짐들을 당당하게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생명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 삶 속에 주님 동행해 주셔서 오늘도 나를 위한 내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거룩한 삶, 하나님을 위한 생명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